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7장을 읽었습니다. 잠언서 27장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담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구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내 친구의 특징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동행하는데 마음이 같지 않으면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그러한 탐욕과 그리고 정욕을 못 박은 자다라고 말하죠.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인 육체를 쫓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이렇게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거짓으로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과 친구가 되어 주님이 부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고 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통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런 마음과 뜻을 깨닫고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27장에서 몇 가지를 보는데요. 특히 친구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6절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읽다 보면 야고보서와 굉장히 밀접하고 생활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지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그 실용적인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야고보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것은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냐, 또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막 자랑부터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떠들며 또 그것을 자랑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라고 막 자랑하죠.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이것저것 하리라 라고 마음에 결단할 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꿈꾸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우리가 기쁨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행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기에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멸됨이 없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막 그렇게 내세우죠. 뭐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막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극구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타인이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타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칭찬을 할 때 막 그것을 막 화내면서 하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길을 막고 묶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내적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누군가에게 칭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하여 뭔가를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칭찬, 하나님의 그런 칭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그러한 손과 말을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다음에 28장 25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고 자랑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찬양을 했듯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향한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도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자기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과정과 우리의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고요. 또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로 받아야지만이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무겁다. 또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다.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하면서 이 마음에 있는 분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분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분냄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열함,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악한 생각하면서 12가지를 쭉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에 처음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그리고 속임, 그리고 음탕과 질투가 나오죠. 이 분내는 것, 질투를 말하는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12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악한 생각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분을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이게 마음에 또아리를 들게 되고 깊이 박힐 때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 분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에 막 새겨놓고 뿌리를 내리고 있게 되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라고 말합니다. 더 악한 사탄이 틈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분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이라고 또 이게 보니까 노가 있고 투기가 있고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애매한 그런 억울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 가능하면 진짜 막 믿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라지고 오히려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끔 되죠.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선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근데 그냥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엎드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멸시켜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인칩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성령님은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때 막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게 되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힘없을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이 땅에서의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이 분노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에 개입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막 창수 같고 그리고 잔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막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묻지마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그냥 잡아서 그렇게 해를 끼치게 막 하죠.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친구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는 게 뭡니까? 책망을 얘기하는 거죠.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픈 리뷰크 이렇게 NIV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숨어 있는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서 말하고 막 비방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의 면전에서 이런 거 잘못됐다. 성경에 비추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낫다라고 더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제 친구의 그런 책망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막 잘한다 하는 것보다도 잘못했을 때 그거 잘못됐다 라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말씀으로 조명해 줄 아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친구가 있어서 정말로 사랑하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협력자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주 안에서 신실한 친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친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과 향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눈으로 보이고 향기도 없고 또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친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면서 그를 위하여 지지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은은하고 또 끝까지 가는 그런 기름과 향기 같은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네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친구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먼저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머리 형제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이런 충직한 친구의 책망이 우리를 올바르고 세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을 할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비난하고 이것은 친구의 그런 책망이 아니죠. 이것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그러나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족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이게 아니죠.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어려울 때 가족이 필요가 없고 형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그때에 이웃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가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썼음을 알게 합니다. 가까운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순간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친구처럼 우리가 동행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친구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그런 마음을 받고 또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이 책망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의의 분별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너 스스로의 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의를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하죠.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또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끔 성령님은 늘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쭉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가르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받게끔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또 믿음의 친구들을 같이 권면하고 그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쌍방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막 아침에 늦게까지 일하고 고원에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막 축복한다고 막 노래하고 떠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막 일어나서 막 짜증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은 좋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축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기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이라는 시기하고 큰 소리로라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 선물을 준비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기를 묻고 방법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래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에 또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든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방식대로 뭔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낸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한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면 됐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부모를 섬기는 자가 올바로 부모를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축복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행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그 과실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된 자로 서게 될 때 다른 거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또한 여러분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가 영화를 얻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자기 부모님 놔두고 옆집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외치고 더 자기 부모보다 옆집 아저씨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므로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두 마음을 품고 쪽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끝까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영화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에 대해서 그 형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자적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24절하고 23절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이 양떼를 보면서 소떼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이것이 맡겨준 것이다라고, 이것에서 큰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양떼와 소떼를 살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26절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아닌 재물에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옷을 사고 재물을 가지고 밭을 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이 되게 하고 또 네가 살피고 있는 그 염소를 가지고 밭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젖이 넉넉해서 너희 집에 음식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게 됨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좋으신 친구십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never 전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십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성취됨이 없다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가고 겸손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